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 우린 예수쟁이들 때리잡는 곳인데 기카니까 맡아서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 혁명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이행하라. 충성으로 보답합시다. 흉내 가지고서는 안 돼. 진짜 정말.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영하 30도, 40도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눈길에게 가려면 호텔에서 한 3, 4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 가사를 외워야 되고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원들이 12명 이렇게 가면서 화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3, 40분이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부흥의 장소 가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춤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한 해만 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이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씬 끝나고 다음 씬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 날 밥 먹는데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죠. 저 이게 크리스천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하고 DM으로 뭐 또는 댓글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인이 계속 오는데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면 조만간 벌 받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약간 때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곧 그때가 오는 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을 안 어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영상은 작년 12월 31일 개봉된 김형협 감독의 영화 신의 악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어떤 영상을 함께 볼까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가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에 본사회 모임이 없었더라면 오후에 모두 한 관을 빌려서 함께 보고 싶었는데 특별히 이 영화를 보시면 한 북한 이탈 주민이 겪었던 실제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대북제재로 돈줄이 꽉 막힌 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부흥회를 여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체제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사실은 믿음이 없고 그저 노래를 부르는 가짜 찬양단인데 이들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가짜에서 진짜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연기를 한 이 배우들이 되레 자신의 삶에 이상하게 뭔가가 좀 느낌이 이상하고 뭉클해지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특별히 주인공인 여러분이 잘 아는 박시우 씨는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뒤에 배우 정진훈 형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 솔리스트로 이제 나오죠. 자기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이 정진훈 형제 학창시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아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영화 시사회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에서 고백하지 않으면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선언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실제 영화보다도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현재까지 어제 보니까 82만 명 정도 보았더라고요. 이렇게 흥행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선자 권사님의 증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어릴 적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 함께 했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영화를 찍다가 은혜를 받아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를 회상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배우도 있고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강한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방금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로 변화된 영화 속 이야기처럼 그럼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 속에도 절망적인 모두가 다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여준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잔잔하던 그렇게 평화롭던 이 아름다운 낭만적인 바다라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 큰 풍랑이 일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큰 풍랑과 파도도 무서운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큰 인생의 어려움의 풍랑이 큰 놀이 우리 마음에서 이는 날에는 내 마음에 큰 풍랑이 일면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암 진단을 받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놀이 일어날 때, 경제적인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러다 내 망하는 건 아닌가? 우리 자녀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큰 풍랑, 큰 놀이 훨씬 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태풍 앞에, 전쟁 앞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원치 않는 풍랑, 환란의 바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에 큰 흔들림이 경험되는 날에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실 광풍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대한 다윗도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큰 풍랑, 두려움,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한 큰 배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 여기에 풍랑은 국어사전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아우러 이르는 말을 풍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큰 물결, 풍랑이 일면요, 그렇게 여러분 노를 젓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단잠을 깨보니 들려오는 노젓는 소리 절양도 하구나. 에이야 누야 누야 에이야 누야 누 어기요차 뱃놀이 가잔다. 만경창파 풍랑을 내치며 노젓는 뱃사공, 흰 갈매기 친구를 삼고 흘러만 가누나. 에이야 누야 누야 에이야 누야 누 여기 요차 뱃놀이 가찬다.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찬양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이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배워서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도 그 가사 하나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 있거든요. 그때면 뱃노래, 이 뱃사람들의 그 잔잔한 바다 위에 이 배를 놓여가는 그 낭만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렀는데,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만 합니까? 원치 않는 풍랑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출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파도가 어느새 큰 집채만한 파도로 바뀌는 날에는, 태풍이 부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던가요. 이리 잔잔하던 바다라도 한순간 썽을 내는 날에는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무서움이 있는 것, 그것이 풍랑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했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이를 갈면서 싫어했어요. 하물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다가 말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버킷리스트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 지난주 말씀 기억나지요? 그의 버킷리스트, 꼭 이루고 싶은, 내 생에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첫 번째 버킷리스트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내 동족, 내 혈육들에게, 아니요, 저 로마에 가서, 로마 대제국 시대인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죽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가장 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가 말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저 바울만 없으면 살겠다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거든요. 하물며 극단주의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저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하면서 여러분 품속에다가 단도를 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목, 예상한 길목에 매복해가 늘 칼을 가지고 품에 안고 그리고 죽이고 나 감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가 4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던 이 사도 바울, 그때마다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어요? 죄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되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호송되거든요. 호위를 받고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 감옥에 가고 그 다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복을 해서 4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로마 군인을 만약에 뒤적였다면 고참 죽는 건데 어느 누가 감히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오묘해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게 해서 군인들의 안전한 호의를 받게 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큰 배에 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모든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죄 없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방면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간절한 버킷리스트, 바로 그 소원이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니까 항소하잖아요. 나 못 참아.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을 거야.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괜히 항소를 해가지고요. 지금 몇 달에 걸쳐서 그 배를 타고 이젠 로마에 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최고의 선장이 운항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갑부였던 선주가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진두지휘하는 장교인 백부장이 제수의 신분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 배에 태워서 진두지휘하고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 있는 거예요. 모든 승객들 포함해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네 곳의 항구 시돈, 무라, 니도를 거쳐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긴 항해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고 이상해요. 이 항해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배 주인이었던 선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절이 지나면,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이 계절이 좀 지나면 이곳에 조금 정박해 있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느 누가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누군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아요. 저 죄수의 신분인데 저 죄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기 11절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 것이며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는 권력을 상징한다면 선장은요, 경험과 기술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선주는 이 세상의 물질, 부요함, 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의 몸을 맡기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인의 신분인데. 그런데 미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더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광풍이 일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거대한 배 안에 276명이라고 하는 다양한 직업과 목적을 가진 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그야말로 세상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이 풍랑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그때 상황을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 오직 이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로지 떠있는 해와 그리고 밤이면 하늘에 떠있는 별을 통해서, 별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잡아서 운항했던 이 배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구름이 끼어 있지요, 태풍이 거세지요, 그리고 낮이건 밤이건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려 버렸다 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었던 권력도 물질도 기술도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요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무려 14일 동안이 계속됐다고 하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2주간이나 계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멈추질 않고 사람을 위협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 인생은 바다입니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바다에도 때로는 한없이 평안하고 잔잔하다가도 원치 않게 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때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승객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앞에 속수무책, 이제는 아마 모르긴 해도 보따리찜을 싸서, 보따리 장사들도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큰 도시에 가서 이 물건 가져다가 팔고 이윤을 남긴 다음에 더 귀한 물건들을 사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하는 사업가들이 이 배에 많이 타지 않았겠어요. 뭐 하루 이틀 운항하는 게 아니고 몇 주씩 몇 달씩 운항하는 이 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풍랑이 너무 거세지는 바람에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놓였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짐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 장사고 뭐고 짊어지고 왔던 모든 보찜들, 모든 장사를 하기 위한 물건들까지도 하나 남김없이 바다로 내 던질 것 아니에요. 276명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 곡식들 산더미처럼 싸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살아야 되니까 다 바다에다 던져요. 하물며 배를 움직이게 하는 무거운 것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다 다 버렸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 나침반 역할을 하던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끊어졌어요. 큰 풍랑은 그대로이니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연 한 사람만이 절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는 메가폰을 잡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은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지금 죄수가, 장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선장도 선주도 지금 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모두가 끝이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죽었다, 절망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타격과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만 파손되어 이를 뿐 여기 타고 있는 나와 여러분 276명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제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지요.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대로 놀라운 일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바다에 수장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대로 단 한 사람도 생명해함이 없이 276명 전원 이 배가 모든 것이 다 없잖아요. 도시고 날개고 다시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던졌거든요. 어떻게 이 물결 따라서 도착하는 것이 한 섬에 머물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희망이 꺼져갈 때 주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난 사람들, 배 안에 절망하던 275명이 소망을 품고 그 마음에 두려워했던 마음을 내쫓아내고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해 있다가 일어서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당당하게 선포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유한한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돼요.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의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늘 듣는 이야기고 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풍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해 보십시오. 기적과 같이 그 믿음의 선포가요 하늘에 닿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 9월 16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제주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날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용의 놀이터라고 불리던 제주도의 명승지 용담동의 용현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 태풍 나리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을 해가요. 모든 승용차나 화물차, 그냥 큰 트럭도 그냥 다 밀고 가버려요. 하물며 온 마을이 물에 잠겨서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그 마을이 사라져버렸던 무서운 태풍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유독 그것도 저 아래 하천가에 살고 있는 뭐 집이나 아이나 튼튼하겠습니까? 당시 84살이었던 최경순 할머니 집터만 버텨내가지고요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9월 16일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교회도 못 가고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밖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목을 벨 것 같은 칼바람이 불어오고 막 그냥 파도는 검새 집더미처럼 큰 파도가 그냥 우리 집을 덮쳐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뚝이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쿵 쿵, 뭔 바위가 굴러오는 것인지 어떤 물건이 떠내려오다가 부딪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온 집터가 흔들릴 만큼 쿵쿵 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급히 피해야 한다고 방송을 하고 난리인데도 이 최경순 할머님은 연세가 84잖아요. 그러니 내가 60평생 이 집에 살았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난 죽어도 여기서 죽어!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안 떠나셨어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어르신들은 겁이 없어. 그런데 막상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이대로 죽는가 보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도저히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서 못 살겠고 눈을 뜨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방 내 집을 삼켜버릴 것 같고,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쿵 소리가 나네요. 얼마나 놀랬던지 집터가 흔들려서 살짝 바깥으로 내다보았더니 큰 트럭이 그 무서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쫙 오더니 최경순 할머니 집 앞에 쫙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딱 거기 돌에 걸려 가지고 멈추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트럭이 하나 오더니 이쪽으로 쫙 하나가 걸치네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집을 안전하게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을이 다 쓸려갔는데 최경순 할머니 집만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하필이면 그때 국민일보 기사에 난 그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간증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방송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 들어주실 아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원치 않지만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같은 거대한 광풍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배에는 선장도 있어요.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배에는 선주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배에는 여러분 장교,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요. 장교,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었던 로마 대제국 시대잖아요. 그리고 죄수까지 총 276명이나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항해 전문가들이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큰 부자이고, 그러나 거센 비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의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생명 건질 수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당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절망에 빠진 275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메가폰을 잡고 선포했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어젯밤 기도할 때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부요함도 전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고백, 그 손부 한마디에 움직여 주실,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셔야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에 미움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 두려움은, 이 염려는, 이 절망은, 낙심되는 마음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선포해 버리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첫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서운 태풍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래? 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고백 마디만 고백하는데도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심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소속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지위나 혹은 인맥의 소속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배가 파손될 위기 앞에서는 그 모든 소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유슬레스 헛된 일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분명한 소속감이 그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진짜 소속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곳 아니잖아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비굴해지거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곳에 올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요. 왜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더 마음이 상해요. 절망되는 거 되거든요. 여러분, 쿵쿵 바람 소리, 풍랑 소리, 부딪히는 소리, 파도 소리, 뱃노래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이랬다네 저랬다네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돼요. 제발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다가는 여러분 다 절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첫 번째, 소속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특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배에 진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잠재우셨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진 거죠. 그래요. 내 마음에도 목사여도요,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속상함이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면 큰 놀이 돼가지고요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어디 떠나? 안 떠난단 말입니다. 에이라 모르다 더 크게 외치자. 그냥 큰 목소리를 한번 외치거나 좀 속이 후련하긴 해요. 안 되겠다.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 한 판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그렇게 벌벌대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던 두려웠던 그 마음이 잔잔해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가 보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사망의 풍랑을 온몸으로 맞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를 입을까봐, 우리가 죽게 될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풍랑을 온몸으로 막아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죄와 죽음의 태풍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잡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걱정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온전히 맡겨드려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지고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풍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간증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야성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풍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기대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해외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 모든 혈육들, 자녀들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인생의 풍랑 잠잠케 해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분 가운데로 행할 때에 사르지 못하니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